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 오늘은 여기 미네아폴리스에 와서 예.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좀 재밌는 데를 많이 갔었죠. 예,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곳 한 곳을 갔는데요. 켄터키 주 아시나요? 켄터키 주에 위치한 노아의 방주 모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정확한 이름은 Encounter with Ark 해가지고 Ark Encounter. 방주와의 Ark Encounter에서 방주와의 만남. 근데 이게 실제 사이즈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실제 사이즈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여기 동물들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줬을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그런 벤틸레이션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물을 먹이고 이런 시스템을 활용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형을 봤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예. Answers in Genesis인가요? 창세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런 그 크리스천 그룹의 그 리더 되시는 분이 그 창조 과학 쪽으로 해서 이제 창조 박물관을 켄터키에 만들었는데 또 본인이 좀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읽어보면은 노아의 방주 얘기가 이게 정말 결정적인 사실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냥 소설, 전설이라고 보는가? 뭐 전 세계적인 홍수인가? 아니면 국지적인 홍수인가?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분은 당연히 이렇게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으시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홍수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저희도 설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방주를 실제 사이즈로 한번 지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그런 동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150일 동안 떠다녔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희 그때 비디오도 같이 봤었죠. 그곳에서 2004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12년 만에 2016년에 진짜 놀랍게도 이 방주를 사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나무로 지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조 건물로서 전 세계 건물이 아니죠. 이거 하여튼 목조 이 구조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보는데 저희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고 굉장히 크고 와 정말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시대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배우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노아의 방주를 많은 분들이 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은 대략 한 75년에서 120년 걸려가지고 지었다 그렇게 보는데 진짜 말이 되는 게 정말 저희들 가서 보니까 우리 현대의 그런 건축 자재와 모든 기술과 그리고 인원을 다 동원해서도 12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됐죠. 그런데 이 노아가 그걸 지으면서 얼마나 참 믿음으로 지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은 안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죠. 75년 후에 120년 후에 심판이 와고 그때는 정말 알짤 없었죠. 애누리 없이 정말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그 노아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땠을까 그렇게 진짜로 홍수가 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소리가 다 들리고 정말 그 방주 안에 있었지만 지금 바깥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을지 상상을 하면서 이게 정말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물론 감사하지만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겠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 그것을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잘 보여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아 방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 멸망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좀 끔찍하고 두렵고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건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켄터키로 오셔가지고 한번 꼭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다 와서 뭐 휴가 기간에 저희들 크리스천들이 이제 어디 놀러 가가지고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별로 없는데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봤자 돈만 많이 쓰고 별로 남는 것도 없고 하고, 그냥 뭐 조금 그냥 해빙 펀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곳은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 믿는 분들하고 같이 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층부터 3층까지 그 방주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3층에 가면 또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또 친지들끼리 한번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이야기 계속해서 저희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비유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저희들 말씀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주 짧지만은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저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들 이 구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2절을 보면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서쪽 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죠. 거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그곳을 이제 어떤 그 사역의 중심 거점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 주로 사역하셨는데 아마 이제 사역 중간에 좀 쉬시러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항해를 준비해 주시고 배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안심하고 아마 갔던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풍랑을 만나죠. 여기서 하나 저희들 볼 수 있는 게 이 항해가 예수님이 계획하신 여행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그 생각지도 않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23절을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그 배 안에 주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호수로 노를 저어서 가는데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안심했겠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 4명의 또 어부가 있고 적어도 그 4사람은 전직의 어부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항해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항해니까 아무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웬걸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뭐 그렇게 전직 어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광풍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점점 이제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막 깨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또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항해에도 풍랑이 일어난다. 이런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그 삶을 이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평안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저희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저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담대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심으로 승리하셨고 저희들을 또 천국에서 저희들도 승리하고 하늘나라로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도 보호해 주시고 가는 데마다 인도해 주시고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해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냥 생각에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항해가 쉬울 거다 해서 가면은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기들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근데 여기 보면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우리가 예수님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배에 물이 막 가득 차고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예수님 이렇게 태평스럽게 잠만 주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이 갑자기만 너무나 두려움이 엄습하고 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패닉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두려움에 저희들이 확 휩쓸리죠. 그건 뭐 아주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제가 입이 좀 작고 그러니까는 이 시금치 나물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좀 먹다가 이렇게 입에 걸리는데 여기 이걸 내가 그냥 삼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키는데 이게 길면 어떻습니까? 이 목에 똑 걸려가지고 막 그냥 기도를 막아요. 숨을 못 쉬겠는 거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막 어떻게 해서 억지로든 삼키든지 아니면 뱉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진짜 응급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나고 막 고생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목구멍이 막히면 숨을 못 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 다 서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은 몰라 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당신도 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 24절 보면 예수가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마 자다가 일어나셨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깨우느냐? 근데 먼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참 놀라운 게 이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격체도 아니고 그냥 공기가 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람이 불기도 하고 회오리 바람도 생기고 그런 건데 예수님은 마치 바람과 물결이 사람인 것처럼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당신이 부리는 종인 것처럼 막 꾸짖으십니다. 야 내가 좀 이렇게 너무나 피곤하게 사역해서 오래간만에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이렇게 내 낮잠 자는 걸 방해하고 그래서 내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 나를 깨우게 만들고 너희도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가 누군지 모르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죠. 야 자연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이 마치 사람인 양 당신이 부리는 종인 양 뭐 애완동물인 양 그렇게 인격체로 보시면서 꾸짖으시니까 근데 이 바람과 물결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해집니다. 순종을 합니다. 바로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자연 현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막 그냥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 같은 비인격적인 그 자연 현상을 억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 자연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 자연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결과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이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잔잔해지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보여줍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걸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특히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분 그런 창조주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그 묘사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여기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 여기가 그냥 1절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보면은 이 옛날에 이제 지구가 다 물로 그냥 덮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봉우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물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보시면 야 너희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려가.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그 물들이 다 겁먹고 그냥 다 이렇게 낮은 이 저지대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육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 사역의 그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 권위와 그 권능을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여기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이렇게 다 잦아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야,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자, 너희 물들은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까지만 채우고 여기 이상은 올라오지 마 하니까 물들도 그 말을 듣고, 자, 산봉우리는 요만큼 높고 또 골짜기는 이만큼 깊고 그렇게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 가지고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 경계를 유지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경계를 정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경계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이 복된 삶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루도 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생스러운 것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때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 뭡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불공평해 보이고 사실 불공평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들이 죄도 그냥 덮음을 받고 뺏어가지고 막 감옥에서 나오고 그러지만, 나는 돈이 없고 그래서 백도 없고 그리고 권력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일 큰 백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어드릴 때,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 속에 들어오셔가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참 인생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도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엊그제 같은데 저희 둘째 딸이 막내가 벌써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바로 어제 이제 필리핀 선교여행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이 짧은 세상 저희들이 이 땅에서 뭐를 그렇게 건질 게 많다고 아둥바둥 살고, 그리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더더더 떨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건강식 먹고 맨날 그냥 건강 그렇게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이 아니죠. 그리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주 만물의 경계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으면 저희들이 풍랑과 광풍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그러십니까? 25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꾸짖으시죠. 책망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참 재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배 안에.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훌륭한 랍비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온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도 매주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래서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바람과 물결을 완전히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지식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교훈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믿고 저희들 그 믿음이 좀 없어지려고 잘 모르겠고 그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믿음을 클레임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자꾸 내가 키우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주변의 분들, 믿음 좋은 분들한테 신앙의 그 도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쪽 갈릴리 이쪽 바다편에서 쭉 인생을 살면서 근데 배 타고 가면 배를 오래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오고 풍랑이 일죠. 마찬가지로 저희 인생에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도 그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분들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죄악된 세상이죠. 내가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이 많은 이 땅의 그 질병과 재난과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이 했기 때문에 이만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에 부딪히고 광풍에 부딪히고 큰 물결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공포 앞에서 덜덜 떨면서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나의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타고 가는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배를 타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에 따라가는, 예수 믿는다는 그 본질을 잘 보여주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갈릴리 호수 항해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고, 근데 인생 여정의 항해에 풍랑과 광풍이 반드시 온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항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지금 내 배를 타고 이렇게 열심히 노져 가는데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고,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가도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게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한국말에 삼천포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하고 그럴 때 원래 시모노세키로 가야 되는데 그 나중에 보면 배가 잘못 가가 삼천포로 가는데 삼천포와 시노모세키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이 생기고 그랬는데, 열심히 배를 타고 저 갔는데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을 못하고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인생은 헛산 거죠.
참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정말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풍랑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주권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에 내 인생을 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정말 그 믿음이 분명하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을 계속 누리면서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죠. 통일 찬송가 우리 474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송이 기억이 나는데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호라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게 내 딸을 그 선박사고로 잃고 너무 슬픔에 잠겨가지고 딸이 죽은 그 지점을 자기도 이제 향해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감사 그리고 이 내 딸이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 그거를 크게 느끼면서 이 시를 나중에 짓게 되고 여기에 곡이 붙여져 가지고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정말 사랑하는 찬송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호라시오 스패포드에 관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됐나 저희들 잠깐 비디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my soul. My precious baby star, calls me forever, cause I my soul.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정말 어떤 어려움 앞에 서더라도 그 죽음 앞에 설 때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때라도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그 용서의 감사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그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참 이 표현이 또 저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그 도전, 어려움 그리고 한계를 보여줍니다. 죽음의 공포. 우리가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늙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곧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초조해합니다. 인생이 초조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그 마음의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어보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해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영광스럽게 맞이합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마감하는 거다.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드릴 수 있는 기회, 그 순교의 기회가 있다면 그 순교의 기회를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감사하죠. 많은 순교자들이 피 위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도 서울 영락교회 가면은 그 영락교회 그 예배당 앞에 이 김흥락 장로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전쟁 때 영락교회가 벌써 그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8.15 해방 이후에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도.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함락이 되면서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이제 교회 교인들하고 우리 담임 목사 한경지 목사님은 이제 피신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몇 분들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가십시오. 저희도 따라가겠는데 여기 교회를 먼저 좀 지키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몇 분들이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김흥락 장로님인데 그 주일날 예배 교회 문을 열고 교인들을 환영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남아 계시다가 인민군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막 총질을 하고 그래서 그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돌아가신 게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고 젊은 분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절하셨다. 참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셨나. 좀 더 몇십 년 더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가셨다. 불행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천국의 상이 너무나 크실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끝을 내는 것, 글로리어스 엔딩을 맞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이 땅에서 인민군 총에 맞아 죽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거고 그 천국에서 또 지금 내가 두고 온 가족들 안에 다 만날 거고 몇십 년만 있으면 다 만난다. 인생 참 빨리 가거든요. 참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운 그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참 저희도 저희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하고 함께 이 항해를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 저의 배에 계속 동승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을 마지막까지 드리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참 기쁘게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먼저가 많은 성도들을 참 너무나 감격적으로 그들과 조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참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죽음의 공포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 통제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그거를 알고 그 놀라운 지식에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다 소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풍파와 이 광풍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탄 이 인생의 배에 동승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더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주신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